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막 끝내고 후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1절과 2절 부분은 그냥 편집글의 서두 인사말이에요. 네, 서두 인사말이고 3절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과 배경, 또 말씀을 받는 수신자의 어떤 상태, 말씀을 기록한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되는가? 다시 말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매일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걷고 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숨쉬고 걷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다 피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방 벽면에 휴거에 관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식사할 때마다 그 그림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볼 때마다 저는 위로와 감사를 얻어요. 이 넓은 우주 한가운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 땅의 환경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별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생명을 찾아서 우주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곳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그런 영원한 몸을 주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날이 오기를 정말 저는 고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일, 정말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 좋은 일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대부분은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젊을 때 몸 관리를 안 해서 나이 들어 병이 듭니다. 내가 교만하고 잘못을 하고 그래서 직장을 잃거나 좋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욕심부려서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식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나를 돌아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인맥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고 인생이 여물어져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어려움, 고통, 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바울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문맥이나 그 배경에 관한 지식을 좀 더 알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예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여기 영어에 보면은 rejoice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너희한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죠? 그것이 안전하니라. 왜 안전합니까? 문맥이나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 때문에 거짓 교리가 전파되는 것을 바울이 걱정하면서 쓴 그 편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면은 그래서 바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쓰는 것이 너희한테는 안전하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을 또 다른 교회에 같은 것들을 써서 보내는 것을 기꺼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있는 전서와 똑같은 말이 후서에서도 반복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문체의 다양한 표현, 우아함의 비중을 두기보다는 그 전달하는 가르침의 진리, 또 유익함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칫 고상한 설교를 하는 욕심 때문에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표현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예,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다른 모든 참된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화평침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에 썼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그들한테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교인들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존경을 표현했느냐?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교인들을 칭찬하는 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바울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평상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갖고 계신가요? 바울이 왜 형제들 때문에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을까요? 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여러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이번 주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을 좀 느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감사한다는 표현한 그 사랑, 그 애정에 비하면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는 것도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하면 저의 사랑은 흉내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저를 비교해 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바울은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또 바울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예. 제 나이 때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바울이 저희 나이 때 저런 사역을 했다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선한 시기심, 선한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 바울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사역을 하고 또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 견주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 할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을 모델로 해서 목회를 합니다. 바울만큼 신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인물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본보기,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영어로 need not to be ashamed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이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데살로니 교회가 설립된 직후에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개인의 묵상과 사도적인 지시와 권면으로 전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 이전에 성도를,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5장 각각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후서를 쓴 겁니다. 이 후서는 3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서와 다른 점입니다. 전서에서는 환난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이 후서는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또 그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동안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서신은 확실히 우리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거기에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 주후 200년에 활동했던 클레멘스라든가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 서신의 저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다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또 나옵니다. 이 실루아노라는 말은 줄여서 실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실바누스라고도 하죠. 이 실바누스는 실루아노란 말을 영어로 음역한 말이에요. 같은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자, 디모데는 디모데우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헬라어를 영어로 음역하면 디모데우스가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또 음역을 하면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이죠. 같은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디모데였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이게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예요. 네. 자, 좀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흐리죠. 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현대 모습의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죠. 네. 자, 그 다음 보여주죠. 자,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자, 보면은 가운데 그리스가 있죠. 맨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저게 데살로니키라고 하죠. 영어로는 데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에게아가 있고, 오른쪽에 터키가 보이시죠. 자, 저 위치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된 과정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이요. 예. 자, 보시면 맨 위쪽에 빌립보가 있죠. 맨 꼭대기 위쪽에 빌립보에서 암피폴리스,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쯤 뭐가 있어요? 아테네하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테네에서 써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가까워요. 이제 학자 따라서 서신을 기록한 곳이 아테네라 보는 곳도 있고 고린도라고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를 막 떠났습니다. 그래서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됩니다. 예. 당시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 3주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유대인들과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는 몇몇 유명한 이방인들을 개종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 바울을 떠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서도 널리 퍼져나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손, 또 아리스다고 세곤도 같은 인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이 기록된 장소는 우리가 서신의 끝에 보면은 추신이라고 있어요. 추신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써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추신은 누가 쓴 거냐면 킹겜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연구해서 적어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고 성경에 덧붙여서 붙여놓은 추신 부분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테네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죠.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오랫동안 아테네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에 도착한 직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자, 두 번째 편지는 아마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몇 달 뒤, 어쩌면 1년 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동안을 머물렀어요. 예,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오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초기에 첫 번째 편지를 썼다면 그 머무는 기간이 끝날 무렵에 두 번째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도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가 많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각 성경책마다 앞에 내용이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자가 성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한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록된 시기가 나오죠. 예. 근데 시기가 성경을 기록한 번역한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예, 우리의 성경책에는 주후 54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마다 이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추신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번역자가 첨가한 거다 이렇게 알고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서신을 보면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회원들이 거짓 정보, 가짜 뉴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 전에 분명히 징조가 있다 설명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불안이었을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불주사라고 기억나세요? 예, 그 맞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불주사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루 전에 해주면 아주 불안해합니다. 야, 내일 주사 맞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면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저 끝에부터 10몇 반이 끝인데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깍깍대는 거죠.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조금 있으니까 문이 열리고 그 카트가 움직입니다. 끼기끼 되면서 그럼 이제 또 다른 반 이동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완전히 공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예, 선생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불안해하고 여학생들은 울고 불고 하죠. 남학생들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옆반까지 왔어요. 심장이 막 쿵쿵 뜁니다. 그리고는 교실 문을 드르륵 열고 카트가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비명이 지르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거기 보니 카트 위에 알코올 램프가 있는 거예요. 예, 알코올 램프에 주사바늘 달고 가지고 이걸 찌르는 거죠. 이게 불주사 아닙니까? 예,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예, 그러면 이제 몇 달 전부터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 간호사의 그 몸에서 병원 냄새가 나잖아요. 예, 이 냄새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냄새도 나죠. 카트가 끼게 되죠. 문이 열리고 간호사 들어옵니다. 하얀 가운만 보면 아이들은 겁에 질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모든 하는 일을 멈춘 겁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일해서 뭐해? 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삶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굳건함을 유지하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임박했다는 그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한테 어떠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회중한테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세 부분이에요. 1장에서는 박해받는 성도를 격려하는 거, 2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 3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화평이 나옵니다. 또 3절에 감사가 나와요. 예, 그동안 우리가 은혜가 뭔지 화평이 뭔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한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장하죠, 사람이? 많은 경우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면 성장합니다. 어린 티를 벗어버리고 한층 더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막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도하기도 엄청 쉽겠죠. 간증거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소외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서 조용히 묻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편하고 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살면서 여러 번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내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한테 주어지는 고난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어떤 안위와 용기, 기쁨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예요. 이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많은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그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오직 나한테만 이러한 특히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사하고 올바른 것을 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영적인 아기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기뻐하셨지만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놔두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 프로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힘들면 교회 나와서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극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성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하면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 사랑 글씨 굵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러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드린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의 다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시간, 건강, 재물, 상황, 여러 가지 여건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지. 자,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일, 내가 이뤄놓은 거, 내가 예전에 이런 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사람, 이 죄를 짓지 않은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 왕자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상속 유업을 받게 될 우리의 속사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겉모습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8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건 이것도 죄에 포함이 됩니다. unthankful,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드린다, 감사 이런 말로 검색을 하면 구약에 90회가 나오고 신약에 70회가 나와요. 감사와 만족하는 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항상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나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덩달아 나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한테 독특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자랑하면서 뽐내고 거만을 떱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의대에 입학하려면 전체 수험생의 0.6%에 해당해야 됩니다. 한 해에 수험생이 50만 명이면요. 3,000명 정도만 의대를 가는 거예요. 이게 0.6%입니다. 본인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로 받은 지능,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남보다 높은 지능과 많은 재물과 좋은 환경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 대가로 많은 존경과 명예와 또 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득권 입장에서 더 가지려고만 하고 지키려고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은 정말 나의 것인가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재능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카리스마 넘치는 음성으로 연설을 잘했습니다. 목소리도 아마 우렁차고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이 뭐라 합니까?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하면서 아첨을 한 거예요. 그때 헤롯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 음성과 재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한테 먹혀서 숨을 거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것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키를 크거나 작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불평하고 키가 작다고 불평하고 피부가 검거나 코가 낮다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주신 것을 불평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부모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불평을 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평이 왜 생길까요? 불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일일이 열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잘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픔 때문에 제가 더 성숙하고 이 아픔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저와 아내가 더 단결이 되었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여행 중에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번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병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성장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것은 합당함은 너희 믿음의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감사와 성장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하도록 또 돕고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건강한 교회 출발점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2절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께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보살핌, 그 은혜를 당연시하고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억압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하는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함께 구속받은 형제 자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희 화평침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김현희 형제님, 또 우리 이한매 자매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